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이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 중에 있고 오늘이 21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인정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면 그 마귀는 내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꼬꾸라지는 것이지요.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고 꼬꾸라졌던 것처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 앞에서 악한 마귀는 꼬꾸라지고 또 경련을 일으키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만 기도해놓고 마치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봐왔던 어떤 성도님들의 모습, 보편적인 성도님들의 모습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 몇 번 나오셨어요. 교회 몇 번 나오고 나서 아마 기도를 하셨나 봐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렇게 말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전도해야 하고 그분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그분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어떤 진실한 모습, 어떤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는 모습이 없었죠. 그냥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것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뭐 그 교회는 이제 뭐 금요기도회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도 금요기도회 있지만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인데 기도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눈치로 알아요. 아, 그분이 뭔가 좀 기도할 문제가 좀 생겼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어느 순간 잘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안 보이세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아, 이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됐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좀 지나다가 다시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또 생각합니다. 아, 또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보구나. 그러다 좀 기도하다가 또 안 보이세요. 아, 그러면 문제가 좀 해결됐나 보구나. 그러다 또 보이세요. 아, 그럼 문제가 생겼구나. 또 안 보이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문제에 맞춰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안 생기면 쉬고. 대부분의 자기 필요, 자기 요구, 자기 정욕을 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죠. 종교라고, 종교. 정한 수 한 삽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기도. 이방인들이라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렸고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만 예수님이고 이름만 하나님이지 믿고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믿어요? 이방인을 모시고 이방인을 섬기듯이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종교 중에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데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처럼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문제에 맞추고 있어요. 그 문제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아,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거다. 기도는 힘들 때 하는 거다.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맞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지 않았을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문제의 중심을 맞추지 말고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진짜 예수를 믿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종교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관계에 집중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항상 기도하셨지. 정시에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꼬꾸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기도 버리고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첫 번째로 말씀 나눕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의심이 생기고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비유의 내용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우한 재판장, 그러니까 나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매일 찾아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힘들어서 결국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왜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포기하게 되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낙심을 뛰어넘으니까 응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낙심되는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니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능욕을 당하고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쉽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백성들이 잘 따라주질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방해하는 놈들이 나타나는데 도비야, 산발랏 이런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쉽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기도했으면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승승장구 일사천리로 딱딱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원래 있던 그 수상궁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더란 이야기. 기도 붙잡습니다. 기도. 느헤미야 4장 4절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고 또 모든 방해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붙잡고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조건 다 잘 되고 무조건 쉽게 다 진행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6절이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해요. 간구해요.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냥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거절하세요. 마가복음 7장 그 다음 구절이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수로보니게 족속, 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니들은 개 같은 족속이니까 이제 자녀들의 떡을 먹는 것이 마땅치 않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럼 안 해줄 거면 말지, 뭘 또 개 취급하냐고 하면서 화를 낼 것 같고, 안 하면 하지 않을 거면 그만 돌아가면서 막 화내면서 떠나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결국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구한 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기도해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기도할 수 없는 아니면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상황들, 그런 조건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뭐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육체가 너무 힘들 수 있고요. 어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갈 대상이 있는데 그 찾아갈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우한 재판장이래요. 나쁜 재판장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도 먹히지 않는다고. 찾아가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는 짓이 될 것이고 안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기도는 이런 조건을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 봤었죠. 6.25 전쟁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이면 안 되잖아요. 모이면. 근데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능력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내는 조건에 상관없이 조건 따지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했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고관들. 이 고관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기도 금지령을 법으로 만들어요.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이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부터 이제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안 쉬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일이잖아요. 무슨 평생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30일이잖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이신데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나요? 다니엘이 어떤 피해를 받았나요? 당한 것이 있나요? 아니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지만 사자하고 밤을 지새웠죠.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새벽이 되어서 왕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다니엘이 이제 대답을 하죠. 대답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3절 내용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예.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친밀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본문 말씀에서 8절이죠.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론의 말씀을 내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 말씀하시다가 결국 믿음의 결론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그만 포기하면 그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쉬고 릴레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가 끝나면 기도 쉬고 그러면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조건 따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늘 언제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는 교제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합니다. 또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힘든 마음들이 찾아와요.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가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의 기도의 돌파, 기도의 역사,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항상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